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에 어떤 교우께서 손현보 목사님의 교회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교회가 100배 성장한 비결이라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강의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현장에서 이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 이 강의가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세계로의 교회는요, 주변에 주택지가 아닌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동일한 목회 철학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손 목사님의 강의에 초반부에 보니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얼룩말 입은 성도님, 옷을 그날 얼룩말을 입고 오신 성도님인 거죠.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시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원은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 형제님은 얼마나 이루어 들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생각들을 주로 제일 많이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소원을 그걸 못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에게도 작년에 몇 명 전도했냐고, 작년에 교회에 데리고 오신 숫자를 한번 말해보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께서 1명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1명도 아니다라고 0명 하라고 0명. 저에게도 이것은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전도 못할 것 같으면 중직자 내려놔라고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속에 한국 사람들은 정문화가 있는데 짜장면 한 그릇도 사주고 커피라도 사주고 선물이라도 사주면 미안해서라도 교회 오지 않겠느냐, 그게 목사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어쩌면 사교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해야 될 이 시대적 사명을 잃어버리니 교회가 산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역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그 시대의 가치와 문화로 전도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현장 예배를 왜 안 드리고 싶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 구별되어진, 성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광야길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게 문둥병, 나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에 걸리자 모세는 하나님의 진을 이동시키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2장 15절 16절입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교회는요, 이 나라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에 함께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고 이 땅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인데요, 바울의 또한 자랑이 되는 교회이고 우리 용현동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 로마 마게도니아의 주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주요 도시로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북부 지역에 있고요, 남부 지역으로,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는
아덴과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게도니아 이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신전의식을 의뢰하던 그들이 복음을 통해 안식일 날 새 안식일 동안 3주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 앞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2차 선교 지역 때 방문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새 안식일 3주만 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의 역사가 그 땅에 영적인 지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러나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밤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런데 베레아에 갔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헬라 기부인들도, 많은 남자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결국 사도 바울은요 베레아에서도 있지를 못해 이제는 아덴을 거쳐서 결국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3주만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래서 고린도에서 디모데의 보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인편으로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의 소식을 기뻐하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비대면 시대 속에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바울처럼 탁월한 사역자 한 명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일이 진행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물론 이 편지의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그러나 편지의 전달자 디모데가 있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실라가 있었죠. 자, 성경에는 실루아노라고 나오는데요, 이 실루아노는 신라의 라틴어식 발음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요? 바로 기쁨, 은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썼지만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만 달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같이 여객선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정말 같이 여러분 조정과 같은 배를 같이 젓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문화보다는 전통에 갇혀있는 오래된 고루한 교회보다는 복음의 감격에 충만한 교회, 그리고 현재보다는 미래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교회를 만들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천리 밖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교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떨어져 있어도요, 이렇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동역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저와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그 기도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니 잘 성장하고 있다는 그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요, 어떤 한 성도님께서 밤 10시에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그래서 밤 10시에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저를 보고 싶은 분들, 아유 목사님 바쁜데 내가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전화비를 아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애를 쓰는지 안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시간 속에서 교회를 붙들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을 사랑의 수고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일수록, 비대면 시대일수록 교회 소그룹의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역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전도의 임원단들의 역할들, 회원들의 역할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회원이 되려면 여러분 잘 알듯이 어느 모임에 가도요, 회비를 잘 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회 회원이 전도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내가 모임에 못 가도 회비를 잘 내야 됩니다. 두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무슨 카톡방이나 공지사항이 있으면 글을 읽었으면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알아들었다라고, 예라고. 대답을 안 해주면요, 회장과 총무는 빨리 탈출을 꿈꿉니다. 여러분의 전도회에는 회장이 회원들 때문에 지쳐서 탈출을 꿈꾸는 전도회입니까? 아니면 서로 회장을 하려고 하는 전도회입니까? 점점 나홀로족, 이혼 가정, 고령화 시대의 문제, 아동학대, 참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홀로 쪽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2030 이 젊은이들 2명 중 1명이 나홀로 사는 것이 편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세대를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 내 말을 믿어주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사람이 여러분 잘 바뀝니까?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소외되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기다려주고 성장하기까지 헌신해 주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두 팔을 벌려야 합니다. 제발 나만 챙겨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보채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성도님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어져서 더 많은 캐파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감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로에 보면 작은 우편함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이 적어주는 작은 우편함입니다. 올 설에도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명절이 되겠지만 어떤 어려운 성도들에게는요, 참 힘든 명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정말 저분은 꼭 교회가 기억해 주면 좋겠다, 교회가 위로해 주면 좋겠다, 그런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추천하는 분의 이름을 적으신다면 교회가 그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우편함에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교회는요, 믿지 않는 자들의 반듯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앙트레프레너십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앙트레프레너십이 뭐냐 하면요, 기업가 정신 혹은 창업가 정신입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를 말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은 이렇게 창업한다라는 책을 지은 광환규 저자가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빌 게이츠는 중퇴자죠. 그런데 그가 중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굵직한 회사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할 것을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사회 시스템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우리 교육 시스템 속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저 안일하게 뭔가 안정적인 이런 가치체계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왜 취업이 안 되는가? 이런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학생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자본도, 그리고 창업을 한들 그런 좋은 기술들을 대기업에게 빼앗기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사회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처럼 사실 교회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와 손잡고 이런 것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또 한 50명 되는 교회에 담임을 나간 친구와 이번 주에 이제 이사를 해서 담임을 나간 친구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이제 목회하는 친구 한 명을 또 알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는 교육 강도사 한 명밖에 없다고. 사역자의 인프라의 부재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북치고 장구 쳐야 되는 5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의 개척교회의 마인드가 아니고서는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의 자원도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붙잡아야 될 혁신, 이노베이션은요,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얼마나 훈련되어진 사람을 만드냐에 달렸습니다. 큰 교회는요, 사실 개척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전입을 와서 그냥 교회 인프라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도 넘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기업이나 교회는 동일한 조건에 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앙트레프레너십이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오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말로만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런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6절과 7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받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교회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렇게 교회를 지었냐. 교회 건물 잘 지어놓고 돈 한 푼 안 내놓고도 교회 건물 잘 지은 걸로 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는요, 정말 좋은 성도들로 훈련되어진 교회, 좋은 성도들을 건강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물론 말로 전달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들, 성령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부산에 있는 그 세계로 교회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간다면 교회는 데살로니가 같은 영광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감격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뜨겁게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기쁨, 기도의 기쁨을 성령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경험하셔서 성도들이 선행을 베푸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이것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는 각 전도회와 각 구역이 뜨겁게 일어날 줄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온도는요, 결국 성도님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온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책을 대하는 온도가 여러분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온도가 내가 성경책을 대하는 태도에 달렸다,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내가 기도하는 태도에 달렸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도 뜨겁게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오늘 이 네 가지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기류가 강력하게 흐르게 하소서. 감사의 기쁨, 기도의 기쁨, 서로 간의 성도들을 기억하는 기쁨, 성도의 안에 은혜의 감격,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헌신의 인내를 본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정말 아동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영적 체질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사 현장 예배가 속히 재개되게 하시며 모든 삶의 고통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 체질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물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물된 동산의 축복이 되게 하여서 이 지역 용윤등의 이 미출고의 인천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망의 인내를 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품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소원을 감당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성령의 큰 확신을 경험하게 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주셔서 기도의 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은혜가 교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지만 전도회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구역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홀로 중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교회 바깥에서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행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동학대 받는 자들이 없도록 아버지 어려운 자들의 가정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올 한해는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말씀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성령의 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